반갑습니다.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설교 없이 그냥 찬양만 듣는 게 어떨까요? 참 감사한 그런 찬양 또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비 오는 날 어떻게 오시는데 불편함 없으셨어요? 이제 장마전선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발음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도 처음처럼이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웃으신 분은 처음처럼이 아니라 처음 감사, 그리고 맥주가 아니라 맥주 감사절입니다. 발음 유의하시고요. 오늘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절 하면 11월에 있을 그러한 추수 감사절에 우리가 참 익숙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여름에 있는 추수 감사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용이하실 듯 싶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딱 이제 반을 이렇게 통과하는 즈음에 서 있는데요. 이만큼 맥주 감사절은 지나온 날 그리고 앞으로의 날의 이 기점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그러한 시간을 그리고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재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 나의 감사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제 저희들 여러분들 딱 이제 절반 오셨습니다. 2018년도 절반 오셨는데요. 이제 먼저 감사하면 우리가 지나온 것들,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아니면 길게는 지금까지에 대한 그러한 감사 생각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있었던 그 감사의 모습들, 감사의 그러한 모양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우리 16강 가지는 못했지만 어때요? 마지막 경기 멋있게 정말 잘했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비가 장대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 장대비 뚫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무탈하게 지금까지 지내게 한 거 감사하고. 어떠세요? 옆에 좋은 분들 계셔서 감사하세요? 네, 아멘. 옆에 좋은 분들 계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분들과 그리고 첫 담임 목회 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딱 절반이 저희들이 서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일 기대하면서 한번 그런 감사는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전 것의 감사를 담았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그런 감사. 여러분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올 것에 대한 감사.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한 30분 지나면 맛있는 식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며 또한 감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따가 이제 오후 2시에 되면 오후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 성경 퀴즈대 퀴즈라고 하기까지는 좀 거창하고요. 같이 즐길 수 있는 또 선물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그래서 또한 감사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내일은 쉬는 날이라 저는 또한 감사하고요.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는 이제 이후가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나온 일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직 겪지는 못했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소망과 기대를 품으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소중한 고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 없이 사는 삶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비가 와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의 모습 조금만 더 들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감사가 분명 나에게는 감사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감사가 될 수가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고통과 희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최근의 일로 우리가 최강 독일을 이겼어요.
여러분들 경기 혹시 보신 분들 아니면 그 소식 들은 분들 어땠어요? 통쾌했죠. 우리나라가 1등을 이겼어요. 50 몇이죠? 정말 50 몇이 했던 우리나라가 독일 1등, 피파 랭킹 1등, 그것도 1대 0도 아니라 2대 0으로요. 그리고 겨우겨우 이긴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멋있게 이겼어요. 왜 이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딱 골 넣으면 어때요? 딱 해갖고 옛날 우리 축구에 할렐루야 축구단도 있었는데 딱 골 넣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분명히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믿는 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기게 했습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독일이 힌두교나 이슬람 국가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과연 거기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왜 독일 국민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독일 국민에게는 실망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그런 감사기도 한번 드려볼까요? 하지만 지금 독일에서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 독일에서는 또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되면 우리 입시 준비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내 아이가 대학에 합격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드립니다. 감사 헌금도 하고요. 정말 감사의 그러한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로 인해서 실패의 아픔을 씹고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치료의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저는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분들과 목회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이전보다 이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론 저와 똑같은 목회자, 목회의 장이 사라지거나 지금도 힘들게 목회하는 그러한 다른 이들에게는 또한 시련과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나는 감사해요. 나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을 다물고 침울해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라는 것, 이 감사가 나의 감사로 끝나버리고 모든 이들이 함께 감사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도리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절실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있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할 수 없는 누군가 있기 마련이고요. 반대로 남들은 다 감사하는데 나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감사는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건강 주시고 가족 주시고 교회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그러한 결과가 있기에 내 주변의 상황과 조건이 있기에 이러한 것으로 인한 감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많은 시간들 그리고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로 우리의 감도 그러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좋은 일 겪질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좋은 일 만들어 주실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직 내가 얻지는 못했지만 희망을 품고 기대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도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조건과 환경, 결과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새 월드컵 하는 나라 이름이 어디죠? 나라 하는가? 러시아죠. 러시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난은 했지만 참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러한 농부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허기도 지고 좀 쉴 겸 집에서 갖고 온 빵 한 조각 먹으려고 나무그늘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이렇게 열어봤더니만 가방 안에 있어야 할 그 빵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침에 집에 나올 때 이 가방에 빵을 넣고 왔는데 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이 농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뭐 지금 이 빵 먹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분명 누가 빵이 필요해서 갖고 갔겠지. 뭐 그 필요한 사람이 그 빵 갖고 가서 잘 먹으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맹물로 배고픔을 달래고 그리고 또한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악마가 있었어요. 그 악마가 그 모습을 보고 분하고 화를 내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빵을 가져간 이가 바로 그 악마였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성실하고 착한 그 농부가 빵이 없어진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내고 그 훔쳐간 사람에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마의 계략과는 달리 그 농부는 어쩌면 도리어 축복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다른 묘책을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정반대의 방법을 쓰겠다. 그 농부의 빵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빵을 늘려주는 그러한 다른 방법으로 농부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농부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빵이 넘쳐나요. 빵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한 밭의 곡식의 수확물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쌀 많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떡지어서 이렇게 같이 나눠주실 거잖아요. 시루떡도 만들고 인절미도 만들어서. 근데 이 가난한 농부는 러시아예요. 그래서요, 이 빵으로 일용할 수확들 거둔 그 곡식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집에서 술을 만들었어요. 술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술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마을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물론 이렇게 같이 한두 번 이렇게 즐거운 축제를 열고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데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늘 일상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셔라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술 먹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정신을 잃어버린다. 우리 장로님은 좋은 표현했지만 저 사람 개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돼지처럼 어때요? 자기가 흘린 거 또 먹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성실하고 착실했던, 남에게 축복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개와 돼지와도 같은 그러한 짐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농부는 없을 때보다 도리어 무언가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러시아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언가 있음과 없음으로 그렇게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은 없지만 가질 것을 무언가를 기대하며 내 주변의 조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따라서만 우리의 감사는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소개하는 본문,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감사를 다시금 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앞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밭에 뿌린 것의 몇 번째요? 바로 첫 번째 열매를 거둠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곧 바로 첫 번째, 그 첫 번째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처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첫,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좀 떠오르세요? 처음, 첫. 제 첫사랑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예, 뭐 제 첫사랑은 지금 아내라서 뭐 궁금할 게 없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첫 이렇게 하면 뭔가 설레임, 그리고 뭔가 아련함, 이러한 것들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성과의 첫사랑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생각 빨리 접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다시금 찾기를 바랍니다. 처음, 첫. 기억이 흐릿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혹시 처음 교회 나왔을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처음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뭔지 모를, 표현하지 못, 뭔가 확신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겼던 그 처음 다짐, 그 처음 고백. 우리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런 고백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종교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처음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 그 뜨거움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확신과 그리고 비장함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길은 비장함, 확신보다는 불평, 불확신의 그러한 길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가 아니라 어떻게 변하냐면 제가 골라서 가겠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저기 있는 제가 지고 갈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처음 첫 아주 밝고 확실했던 그 생각은 점점 빛이 바래지면서 어두워져 가고 먼지는 수북히 쌓여서 그 처음 그 모습을 분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참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요. 한 번은요,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즈음에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 티가 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기꾼 티는 안 나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제법 내가 이제는 목사 티가 나는구나, 얼굴에 목사의 기름이 흐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목회의 길 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때보다 이제는 제법 목사 티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의 기운이 이제는 풍기는구나.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보더라도 목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마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교회였고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중심인 그 첫 마음, 그 첫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처음 마음 떨어뜨렸는지 찾아보아라, 회개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분신이 되어버린 여러분들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때요? 눈에 불을 켜고 냉장고도 열어봤다, 옷장도 열어봤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찾기에 바쁩니다. 왜요? 핸드폰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갑 잃어버리면 어때요? 정말 눈에 또 한 불을 켜서 그 지갑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내 건강 잃어버려도 그렇습니다. 아니, 내 몸에 조그마한 영양분이 부족하더라도 약 챙겨 먹기 바쁩니다. 아이들 성적 이전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보충하고 또 보충합니다. 심지어 내 잃어버린 자존심, 명예, 위신, 체면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체면 찾기 위해서도 그렇게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처음의 그 소중함은 잊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니,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처음, 과연 그 처음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처음 기도의 뜨거움으로 눈물 흘리고 신앙의 그 감동과 감격으로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감사,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 뜨거움 고백했던 그때, 지금처럼 저는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지도 않았을 그때, 지금보다 더 많이 갖지도 않았고 더 많이 알지도 않았던 그때, 과연 그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전 우리나라가 복음의 첫 시작으로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이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과 뭐 굳이 비교하지 않을지라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크린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위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그러한 안락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뜨거움, 그리고 이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감사함만 있었을 뿐입니다. 선교 초기 양반이고, 그래서 양반이라서 기와집에 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이었지만 하나님 알게 되었으니 감사했습니다. 비록 신분이 쌍놈일지라도 저 움막집에 살았지만 그들 하나님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위치나 처지, 형편에 따라서 양반만의 감사, 남자들만의 감사가 아닌 모든 이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 그렇게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고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결국 모든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구비되었고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을 기대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을까? 마치 첫 아이, 사랑하는 아이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가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때를 보면 지금처럼 변변한 집 한 채 없었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미래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그 귀한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고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감사의 그 마음은 점점 소홀해져 가고 있을까? 바로 그 처음에 우리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있었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 장로님들과 그 가족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군더더기 없습니다. 이것저것 채워놓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우리 주님 만났을 그때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도 없었습니다. 비록 다른 것들이 끼어들 그러한 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첫 열매, 처음 그 감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함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 주변과 처제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하나님을 향한 눈 돌림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만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이따 2시에 성경 퀴즈 대회 이 문제 나갈 겁니다.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교, 여기서는 무교 병의 절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맥주절, 오늘 맥주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여기에도 나오신 16절에 수장절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럼 여러분 한 문제 맞췄어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달, 월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월, 정한 때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 아비월은 우리가 보리가 한창 익어가는 그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수월하실 듯 싶습니다. 보리가 한참 익어가는 바로 농사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무교절은 이런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무교절은 6월절로 애굽에서 나온 그 구원의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의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수장절은 어떠한 날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냐면 농사에서 곡식을 거둔 것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 농사의 용어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명기에서는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표현도 하곤 하는데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 장막,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움막을 지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때를 회상케 합니다. 비록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절기들, 먹고 사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농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금 하나님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사와 지금 연결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신앙 고백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농사에서 얻은 그러한 수확의 풍성함에 대한 환경, 조건에 대한 감사함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처음 감사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농사로 인한 풍성함이나 수확물에 따른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에 더욱 집중하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인 맥주 감사절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농사의 수확물이라는 그러한 보이는 조건, 결과,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삶, 하나님과 연결지어 사는 삶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아픔의 시간도 슬픔의 시간도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원망과 비교, 불평과 절망이 아닌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고백 속에서는 감사의 빛만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픔과 슬픔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늘 행복한 분 계신가요? 늘 기뻐요. 계신 분 좀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늘 행복으로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들 혹시 인생인 나는 늘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이 불행하게만 느껴지며 불평하며 그러한 삶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과 때로는 이 괴로움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며 진행되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어떠한 사람은 행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처음 감사로 나머지 10가지 아픔과 괴로움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괴롭고 인상 쓰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람은 내게 있는 그 한 가지 괴로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10가지 기쁨을 죽여버리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시인이 좀 이상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듯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두운 날 보는 것은 모두 다 어두움입니다. 어두운 날 아름답게 핀 꽃도 어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랑도 어두운 날 보면 그 사랑도 어두움입니다. 활기차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춘도 어두운 날 보면 그 청춘도 어두움입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꽃도 청춘도 사랑도 사람도 하나님도 모두 다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날도 빛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밝게 보이고 모두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감사는 그저 단편적으로 끝나는 감정이나 그러한 느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고 없고 갖추어져 있고 부족하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이 바로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얻어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게 있을 그 무엇을 체크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의 감사,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리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임하는 그 감사, 바로 하나님 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첫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로 우리의 그 처음 감사,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 비가 오는 이날, 이 아침에 그 처음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처음 감사, 그 하나님 부여잡고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그 삶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